하나님, 화마로 무너진 경북에 있는 교회들 오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좌우로 갈라진 이 나라 민족 하나님 빨리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봄 가뭄으로 불타는 이 땅 주님 비를 내려 주셔서 이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사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는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는 기쁨. 제가 이 천주교 캐톨릭 신부님 중에 이렇게 좀 이렇게 대화하는 형님들이 좀 있는데, 그 신부 형님하고 대화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캐톨릭 신부로서 사제로서 요즘 그 교회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야, 우리는 냉담자가 제일 큰 걱정이야 그러더라고요. 냉담자가 뭐예요? 냉삼도 아니고. 그랬더니 그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천주 교인이긴 한데 또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참 걱정이야. 기독교 교회는 뭐 냉담자를 뭐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족발이라고 할까 그러다가, 우리는 뭐 열정, 뭐 열심을 좀 잃어버린 성도인데, 형님 우리도 열정을 잃어버린 성도들 때문에 참 걱정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신부님하고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서 둘이 내린 결론이 명확했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열정적이지 않고 그냥 뭐 주일날만 잠깐 드리고 또 그냥 뭐 교회 다닌다 정도까지만 되지 우리 안에 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을까? 그것은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날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 모든 사건 가운데, 감정 가운데, 문제 가운데 경험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그 뜨거운 사랑 가운데 열정이 식어질 수 있겠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셨죠, 임진왜란에서. 그 이야기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이야기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이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삶과 신앙이 분리되고 삶은 삶대로, 주일은 주일대로.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봉사하면 피곤하고, 주일 나서 예배 때 앉아 있으면 지루하고, 그리고 뭐 삶 가운데 뭐 힘들 땐 기도하고 그렇지 않을 땐 뭐 그냥 내 맘대로 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 예수님께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설교를 하니까 몇몇 사람들이 재미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로마서 5장 20절에 기록돼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설교를 듣고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많이 짓고 회개만 하면 되겠네. 그렇지 않나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했더니 자기는 80살까지 살 것 같대. 그러면 79세 364일 11시 59분까지 죄 짓다가 1분 만에 회개하고 천국 갈 거래.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탁월하다. 좀 멋있더라고. 그런 방법이 있었네. 목사님 전도했더니 저는요 아마 80세까지 살 것 같은데요. 그럼 저는 79세 364일 11시 50분까지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딱 1분 남겨놓고 회개하죠. 주님 죄송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전도연이 그 범죄자한테 자식을 잃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앙을 의지해서 그 범죄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면회를 가는데 그 범죄자가 뭐라고 그러죠? 나 이 안에서 예수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부모 미치죠. 그거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동일하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을 우리도 동일하게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민 가운데 이 질문 황당해 보이지만 이 냉철한 복음을 향한 조롱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명확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복음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이라. 더 쉽게 얘기할게요. 진짜로 회개한 사람은 피해자의 부모 앞에서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흑인 노예상이었던 사람이 회개를 하고 나서 그 흑인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에 평생을 쏟습니다. 자기가 마약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은 그 마약을 극복하고 나서 마약 가운데 힘든 가족들과 그들을 평생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79세 364일 11시 59분까지 죄 짓다가 회개하면 되겠네요. 너희가 복음의 능력도 모르고 십자가의 능력도 모르는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냉담자가 아니라,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금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이 넘치고 그 기쁨과 자유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요, 최고의 자율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자율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최고의 자율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읽어볼까요? 2절에서 4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약식 세례를 하죠.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세례식을 받는데, 이 목사님이 흰 장갑을 끼고 여기다가 물을 적셔서 머리에 손을 대고 얘기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물 세례를 약식으로 줍니다. 근데 원래 세례의 본질적인 것들을 잘 드러내려면 침례를 보시면 돼요. 침례교인들 중에 침례 받으신 분 있습니까? 침례교인은 어디서 세례 받죠? 침례탕에서 받아요. 목욕탕 같은 데서. 거기서 이렇게 완전히 물에 잠기죠. 그게 뭘 의미하냐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거 의미해요. 사람이 어머니의 양수 속에서 다시 태어나듯이 사람이 물 속으로 완전히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존재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신비로운 연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날 예배 빠지면 왜 찜찜해요? 목사님, 저는 아내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주일날 빠져도 찜찜함이 없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희한하게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안에 뭐가 있죠? 찜찜함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찜찜함. 그 기분 나쁜 찜찜함이 있다고. 우리 다 이거 아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막 몸이 아파서 예배를 그날 못 나가. 근데 그냥 뭔가 있죠? 찜찜해. 막 그러다가 설거지하다 컵 깨지면 더 찜찜해. 그 주에 괜히 자동차 벌금 딱지라도 끊으면 어때? 찜찜해. 그날 그 예배에 어쩔 수 없이 빠졌는데 그날 삼겹살 먹고 체하면 어때? 베나치오 한 병 마시면서도 찜찜해.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막 이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364일 11시 59분까지 죄 짓다가 회개하면 되지. 아닌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게 맘대로 살 수 없을 텐데, 그런 질문은 니네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이제 그분의 자율주행,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의 함께하심, 그분의 주관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신앙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끌려오는 신앙이 되든지 동행하는 신앙이 되든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끌려다니는 신앙이 되든지 동행하는 신앙이 되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고요. 연합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끌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얻어맞고 오시든지 아니면 동행하면서 즐겁게 하시든지. 엄마가 밥 먹으러 갈 때 먹어야지 왜 안 먹고 게임하다가 등짝 맞고서는 밥 먹으면 좋아요? 그래 안 그래? 엄마가 LA 갈비 권했으니까 밥 먹으라고 했으면 신나서 밥 먹고 나머지 게임을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연합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테슬라 자동차 너무 갖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 갖고 싶어요. 테슬라 자동차 보니까, 전기차 보니까 자율주행 기능이 되게 뛰어나더라고요. 웬만하면 주차도 이렇게 되고, 우리 김현우 집사님 펠리세이드 그때 한번 잠깐 보여줬는데 펠리세이도 자동 주차 기능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핸들이 자기가 알아서 주차선에 맞춰서 차를 주차하더라고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누군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든든하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 성북동에 있는 권사님 댁 신방을 갔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권사님의 목소리가. 아줌마, 여기 목사님 오셨는데 차 한 잔만 부탁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부러워서 오는 차 안에서 매번 연습했어요. 아줌마, 아줌마. 목소리도 어쩜 그렇게. 아줌마. 나 한 번만 불러봤으면 좋겠다. 아줌마, 라면 끓여다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가 그분의 살아나심으로 살아나서 하나님과 연합된다면 정말 괜찮지 않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그분과 함께하며, 내가 어떠한 절망과 아픔에 있어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며, 모든 것 가운데 나와 함께하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다고? 복음의 능력도 십자가의 능력도 모르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너와 연합하여 동행하기 때문에 결단코 맘대로 할 수 없을 텐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밀양의 이창동 감독이 던지는 기독교의 복음에 대한 조소가 왜 맞지 않냐면, 정말 감옥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가슴 아픔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개도 못 들어요. 예수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축복과 경험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성도들의 최고의 삶의 경험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는 건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이고 질병은 그대로이고 아픔은 그대로인데, 그 아픈 현장 속에, 삶 속에, 절망 속에, 상처 속에, 열등감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반을 하는데 그 제자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속상한 한 교육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반의 한복판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제자반의 제자들이 내 맘대로 움직여주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할 때 그 제자반을 사랑과 은혜로 끝까지 끌어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이끄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확신 가운데 믿는 자들은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의 끝자락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찌 죽음 가운데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질병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데 어찌 우리를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의 능력이 되어 날마다 십자가의 자유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어떤 질서도 나를 지배할 수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질서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7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세상은요, 죽음의 질서가 꽉 잡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어떤 것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현실적인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혼한 사람은 이혼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부부가 완전히 단절되어 깨어지면 그 죽음의 상처를 그대로 갖고 살아갑니다. 연봉 2천이요, 결혼하기 쉽지 않아요. 물질의 단절은 우리에게 가난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는 하나 될 수 없어요. 광화문 가보세요. 하나 될 수 있겠나? 키가 작으면 여자에게 매력이 없습니다. 공부를 못하면 성공할 수 없어요. 사업에 실패했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영원히 하나 될 수 없고요. 의사 사위가 택배하는 사이보다 더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모난돌은 정 맞고요.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 없어요. 화막 가운데 교회가 완전히 전소됐으면 다시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고요. 가난하면 굶어 죽습니다. 이게 세상의 팽배한 실패와 죽음의 질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는 벗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건들지 못하며 실패가 누르지 못하며 사람이 함부로 평가하지 못하며 돈이 막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죽음의 질서가 아니라 죄에게 종노릇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쉽게 설명할게요. 더 쉽게. 졸다가도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관상이란 영화의 주인공 송강호 이름이 뭐죠? 내경이잖아요. 내경. 내경이 관상가가 뭐라고 그래요? 수양대군 얼굴을 보고 왕이 될 쌍인가 뭐 물어보잖아요. 김 목사가 그때로 돌아가서 내경이한테 나는 어떤 상입니까? 담임 목사가 될 상인가?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왜 안 보이지? 내가 사람의 관상을 보면 기가 막히게 사주팔자하고 기가 막히게 음양오행을 따라서 당신의 미래나 현재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당신은 왜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 당연히 안 보이죠. 나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데. 이 얘기라고요. 내경이가 살아 돌아와서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관상 보면 내년에 부동산으로 대박 날 얼굴이야. 지금 딸 3년 뒤에 시집가. 이런 얘기 못한다는 얘기예요. 안 보이는데요? 그럼 얘기하세요. 당연히 안 보이지. 나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어디 질서에서 살길 원하십니까? 죽음의 질서 가운데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으시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생명의 길이요, 살리는 길이요, 은혜의 길인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서 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거예요. 완전히 깨어진 가정 가운데서도 소망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실패한 사업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무너진 삶 속에서도 풍요로울 수 있으며, 가난에도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열등감이,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길에서 벗어나, 죄의 결과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 십자가와 복음의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대 때부터 안 해본 사업이 없습니다. 치킨집도 해보고 배달 어플도 제작해보고 제약회사 영업도 해보고 미용사업도 해보고 매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어떠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질서가, 복음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5번이나 실패했으면 세상은 실패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무너질 수 없고 주저앉을 수 없고 그렇게 끝날 수 없는 것은 이제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죽음의 질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내 상이가 보면 이게 왕이 될 상인지 나라 팔아먹을 놈인지 구분하는 그 질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가 지배하는,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완전히 변화된 생명의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제발 누가 무슨 얘기해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서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하면 망한다는 소리를 뭐하러 듣고 계세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 점쟁이한테 점을 보십니까? 왜 타로를 보고 계세요? 왜 스포츠 서울에 있는 오늘의 운세를 보고 계십니까? 로또도 자동하지 마시고 찍으세요. 7, 7, 7. 고마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망의 질서, 죄의 질서, 세상의 질서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다고. 우리는 죽을 때 저승사자가 데리러 안 와요. 예수님이 친히 맞으러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카드값 때문에 죽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자 때문에 죽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연봉 때문에 죽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외모 때문에 죽지 않아요. 우리는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아요. 완전히 승리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모든 문제 가운데, 내 모든 감정과 열등감 가운데 확신되어져야, 매 순간 확신되어져야 우리는 복음의 자유와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제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신 십자가의 승리를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생명의 천국으로 인도했으며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된 존재로 완전히 바꾸었음을, 구속했음을, 값을 주고 사왔음을, 건들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세상과 내경이가 절대로 맞출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맞출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맞출 수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질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에게 우린 다시 살아 돌아온 자식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린 다시 살아온 자식입니다. 10절에서 11절 두 절만 읽어볼까요?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진노의 자녀로 보았습니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이제 죄의 자녀가 아니라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무언가 소중한 거 잃어버렸다 찾았을 때 그 대상에 대한 기쁨을 아세요? 제가 예전에 파타고니아가 참 비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옷이어서 열심히 돈을 모아 샀는데 어떤 분이 이런 설교를 했더니 와닿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몽클레어 정도는 돼야 된다고. 목사님 파타고니아는 그렇게 몽클레어 정도. 몽클레어가 뭐예요? 그랬더니 보여주더라고. 근데 난 어디서 남대문 짝퉁 같은 뭐 조그만 동전 같은 거 하나가 붙어 있더라고요. 마크도 되게 복잡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몽클레어 바람막이에요. 이게 얼마인데요? 얼마요? 에? 이게요? 웬만한 중고차 값인데? 네. 몽클레어 정도는 예를 드셔야죠. 그럼 제가 바꿀게요. 몽클레어 패딩을 잃어버렸다 칩시다. 그런데 이사 가는 날 짐 정리하다 찾았어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을 세탁소에 맡겨서 내가 좋아하는 옷장에 걸어놓고 아마 매일 입을 거예요. 예전에 저희 집에서 예삐라는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근데 우유 투입구, 지금은 아파트가 없는데 옛날에는 아파트마다 뭐가 있었죠? 우유 투입구가 있었어요. 그 우유 투입구로 도망갔어요. 도망간 개를 무슨 수로 찾겠어요. 그런데 기도로 보름 만에 찾았습니다. 그 잃어버렸던 강아지를 찾자 우리 어머니가 하신 일이 뭘까요? 우유 투입구를 용접해버렸어요. 막아버렸다고. 다시는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강아지를 이뻐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었던 자녀를 예수의 피로 다시 살리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잃어버렸던 자식을 다시 찾았는데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제가 이 예화 몇 번 들었잖아요. 제가 의경할 때, 전경할 때 노숙자 청년, 정신지체가 있는 노숙자 청년 한 사람이 파출소에 신고돼서 들어왔어요. 노숙자 냄새 어떤지 맡아보셨어요? 사람이 씻질 못하면 나는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 곁에 가질 못했고요. 파출소 안에 다 밖에 나가 있었어요. 냄새 때문에. 그런데 30분 있다가 그 어머니가 오셨는데 거기서 우리 대원들 다 울었어요. 어머니는 그 아들 보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일도 신경 안 쓰고요. 성큼성큼 다가가서 끌어안고 우셨어요. 어디가 있었어? 어디가 있었어? 그리고 그 아들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한테 90도로 인사를 몇 번 하는지 몰라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식이에요. 잃어버렸다 찾은 자식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기는 뭐 해야 제맛이죠? 씹어야 제맛이고, 말은 뭐 해야 제맛이죠? 해야 제맛입니다. 신앙은 경험해야 제맛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복음의 승리를 날마다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붙드시고 믿음으로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세상의 질서와 다른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잃어버렸다 찾은 자식이야. 나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서 그분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고백과 확신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십자가가 승리를 주었고 완성을 주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의 질서가 아니라 생명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찾은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